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소위 부활장이라고 불리워지는 부분이죠.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13장과 더불어서 바울의 모든 서신서 내용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확신에 찬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영혼의 불멸성은 인정하면서도 육체의 부활을 결코 인정하지 않은 그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 사이에 과연 부활이 있는가 하는 그 문제와 또 부활한다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는가 이런 질문이 제기되어졌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은사의 문제를 다루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을 갖도록 촉구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야말로 기독교의 초석이다라고 할 수 있고 부활에 대한 올바른 이 지식과 확실한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누구도 기독교 신앙을 정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강조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다라는 거예요. 3절 4절을 보시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기서 성경대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성경의 예언에 따른 것이었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도 전적으로 성경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므로 결코 이 부활이라는 것이 환상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증인들이 존재해서 더구나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생존에 있으므로 주님의 부활을 몇몇 사람의 어떤 조작에 의한 결과가 아니다라는 거, 그런 일은 도무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에 보면은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먼저는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게바죠. 게바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 후에는 7절에서는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으로는 8절에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거죠. 더욱이 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던 당시에 여전히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절에서의 이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는 진술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500여 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분명한 사실인지 명백히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은 엄연히 역사적인 사실이고 결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보면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일이고 또 과학적으로는 증명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것이 마치 부활이 지어낸 허구다 이렇게 단정짓는 일인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자연 법칙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만 그냥 관찰된 사건들을 규칙적으로 보이는 것을 그냥 드러내는 것이 자연 법칙이에요. 그냥 그렇게 드러난 공식일 뿐인 겁니다. 과학이라는 것이 세상 만사를 해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만물 박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연 법칙이나 어떤 과학적인 상식을 초월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명백한 사실이 부활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배경과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8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맨 나중에라는 단어, 맨 나중에. 그러니까 모든 것 가운데 마지막, 가장 낮은 것, 이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꼴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일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동등은 했지만 그 출발에 있어서는 제일 뒤에 처져 있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완전한 형체를 갖추지 못한 미반육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바울 자신의 어떤 회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 바울의 외모에 관한 언급이 있기도 합니다. 외모. 바울의 외모가 어떻다고 그럽니까? 정말 시원치 않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외모라든가 또 바울이 안고 있는 고질병 이런 것들은 성도들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들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신앙의 출발선상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맨 꼴찌로 부활의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의 모습이라는 것이 너무 참으로 보잘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육체적인 질병을 안고 성도들에게 시험이 들 만한 그런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자신이 뭘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이 과거 때문에 스스로를 사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사도로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놀랍고 기이한 이런 변화를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영적으로 보면은 만삭되지 못한 자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심하게 박해했던 그런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조산한 자와 같았던 그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면 결코 그런 존귀한 사도의 지위를 내가 얻지 못하였을 것인데, 그렇게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만도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인데,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는 그런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렇게 복음 전하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느냐.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이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나의 어떤 노력이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그렇게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되었던 바울 자신의 이 비천한 모습과 회심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어 주신 그 위대한 면모를 극적으로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탁월성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나는 이끌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어졌고 여기까지 왔고 내 삶이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체험하지 못한 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이 단지 말이나 감정으로만 감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사도보다도 더 많이 내가 수고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이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사도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 그의 사도로서의 활동에서 입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러한 수고는 자랑의 근거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뭐가 함께한 결과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한 결과다라고 밝히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자신을 회심하여서 사도가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신 거죠. 현현에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솟구쳐 오르는 그 기쁨과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0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하나님 앞에 여김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마지막 날에는 이 육체적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 이제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난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인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런 궁극적인 복을 얻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이 모든 것도 고난도 감수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어떤 세속적인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어떤 세속적인 복을 받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복의 목표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세속적인 복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주어질 그 영생의 복락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원 지복을 위해서 때로는 세속적인 복마저도 포기할 수 있는 자리, 복음을 위해서는 스스로 내가 고난도 자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요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유한 이제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섰으니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는 그런 말처럼 우리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또 주의 일을 정말 힘써 감당하는 복된 자리에 서겠다라는 아름다운 결단이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가 온전히 당신의 복음을 이해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또 주께서 상을 당한 가족 위에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또 오늘 또 예배 후에 있게 될 발인 예배와 또 학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진행 중에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있을 유초등부 성경학교 또 계속 이어지는 여름 사역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며 나아갑니다.